이 시간 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세상 임금, 성령과 세상 임금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예배하신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사람들이 차이를 말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 차이. 그런 말 어릴 때 많이 하죠.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몰라 그러면서 하늘과 땅 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늘과 땅은 극과 극의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관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늘은 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땅은 육에 속한 것이요 허무한 것이고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해 있습니까? 땅의 일에 전심전력을 하고 전무합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이 우선이요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이 분별되어지고 잘못되어졌다면 영에 속한 하늘의 일이 우선이요 전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과 그 최선을 다한들 그 결과는 허무요 허망이요 남는 게 없는 헛된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속한 것은 작거나 크거나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일에 하늘의 일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노력을 경주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삶이 우왕좌왕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왜 우울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집니까? 땅의 일을 하면 할수록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채워짐이 없고 완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만 자꾸 커지거나 그냥 그 어렵고 힘든 것들만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일에 몰두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 일이 전무한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찡그린 얼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 끝도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땅의 일은 잠시 수단이요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활동 해야 됩니다. 노동도 해야 됩니다. 밥 짓는 일도 해야 되고 반찬 만드는 일도 해야 되고 세탁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 속한 일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몰두해야 될, 전무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선순위가 제대로 바르게 확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육계에 속한 일, 땅에 속한 일만 그냥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번아웃이 옵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지? 지금까지 이래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지? 이러한 우울증이 찾아들거나 번아웃에 빠지게 되면 그냥 죽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자연인이 되는 겁니다. 혼자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냥 혼자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늘의 일, 하늘에 속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차곡차곡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생각도 바뀌고 삶의 행태도 바뀌고 그리고 불행에서 행복 모드로 전환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에 속한 삶을 살지 못하고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 빛에 속하지 못하고 어둠에 속합니까? 왜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행복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 저주와 징계 속에서 험악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 생명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죽어있는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악하고 불의한 일을 따라갑니까? 바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임금은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누굽니까?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입니다. 혼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졸개들을 데리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 했을 때는 하나님과 이 루시퍼 타락한 천사, 또 다른 말로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권세자요, 어둠의 권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또 어둠에 붙잡아 두는 것이 이 세상 임금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임금과 계속 싸울 채비를 갖추고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지 않으면 천하장사가 없어서 세상 임금의 의도에 말려들고 세상 임금의 올무에 결박되어서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한숨 쉬다가 슬퍼하다가 괴로워하다가 두려워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이 복잡 다양한 것 같지만 세상 임금에 결박돼서 신음 중에 고통 중에 얼마나 신음을 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의 정도의 차이지 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어쩌다가 육에 관한 즐거운 거, 보는 거, 짧게 보거나 듣는 거, 갖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것으로 그냥 이게 무마시켜서 우여곡절을 넘어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행태는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피라이프, 행복한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지지리도 궁상맞고 경제적으로 지지리도 어렵고 힘들고 매일 부부간에 싸우고 또 매일 근심 걱정을 토해내면서 불평하면서 짜증하면서 살아가면은 그를 낳은 부모, 그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의 피조물들이 매일 힘들다, 어렵다, 무겁다, 괴롭다 라고 토해내면은 하나님은 그 창조한 목적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데 계속 행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슬프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행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자 중에도 내가 매일 혼자 불행을 다 끌어안는 것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속합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늘에 속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행은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이 아니고 세상 탓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탓입니다. 스스로가 선택을 잘못 못한 것이고 자신이 비중을 잘못 다른 것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 두면은 그 필연적으로 그 결과는 불행이고 고통입니다. 고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도 잠깐이라도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그런 불행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가스펠, 굿뉴스, 그 굿뉴스가 뭡니까? 행복하도록 하는 해피라이프를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식이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우리로 하여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도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총망라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불행 모드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더 깊은 나락에 빠져서 불행하고, 어떨 때는 조금 불행한 것 같고. 그래서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행복하지 못한 삶의 이유가 성령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키거나 무지하거나 그것을 대적하기 때문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와 가까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먹는 걸로 기뻐하려고 그러고, 입는 걸로 기뻐하려고 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걸로 기뻐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도하고 행함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단회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그것도 계속되어지면 지루하고 나중에는 이제 역겨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는 행복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극과 극의 삶의 행태는 성령과 진리로 살아가느냐, 세상 임금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느냐. 세상 임금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즉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괴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영원히 멸망과 형벌에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일깨우고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아둔한 사람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어도 금방 알아차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 영에 속한 일이 아닌 육에 속한 일에 내가 마음에 전부로 삼고 있구나. 우선순위로 삼고 있구나. 금방 그래서 회개하고 이것은 잠깐 안 되더라도 육의 일은 잠깐 안 되더라도 때가 되면 또 바르게 하나님이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이고 내가 막 길길이 뛰고 막 궁리하고 노력한다고 안 되는 것이 되고 되던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지도 않고 육의 일을 구하고 그것에 연연하고 안절부절하다가 잘 되면 또 그냥 희희낙낙하고 안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침울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의 일에 즉각 반응하지 말고 그냥 좀 멀찍이 두듯이 남의 일처럼 두듯이 두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냥 결과는 따라옵니다. 내가 안절부절한다고 안 되던 것이 되고 되던 것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안절부절하는데 습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교만에 또 빠지고 세상 일, 육에 관한 일, 사회적인 일, 경제적인 일은 좀 멀찍이 남의 일처럼 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일처럼 하지 말고.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일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작용하면은요, 볼 게 보이지 않고 봐야 될 것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제 3자처럼 일을 하게 되면 섬세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기심으로 내 일이라고 내 거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요, 생각이 좁아지고 안목이 좁아져가지고 안 보여요. 옆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어떤 직언도 못 듣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듣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 임금의 의도와 목적에 결박돼서 시험에 빠져서 그냥 자기 의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의 일에 빠져서. 자, 그러면 누가 어떻게 성령님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소원과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부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세서리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소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게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표식이요, 반증입니다. 반면에
세상 임금이 주관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배제시켜요. 이 핑계 저 핑계 세상 일이 바쁘고 직장 일이 바쁘고 사업이 바쁜데 언제 말씀을 읽어. 이렇게 가지고 핑계와 합리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그것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저는 예수 믿고 제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궁금하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래서 막 이 책 저 책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듣기도 하고 받아쓰기도 하고, 제 삶의 그 과정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꼭 저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전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 하늘에 속한 일을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내 뜻은 내 뜻이야 라고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에 이르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의 품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성전으로서 거룩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는 더러워, 악해, 예수 믿어서 내 죄는 십자가에서 다 용서됐어, 내 멋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넣어주는 잘못된 성경적 사고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과거, 현재, 미래 다 죄 용서됐어 하면서 멋대로 살아도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몸이기 전에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의 특징은 깨끗함이요, 순결함이요, 거룩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음행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를 보여주시고 더러움을 보여주시고 악한 생각과 음행과 음란과 탐욕과 허세의 자랑이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저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습니다. 저의 욕망도 죽었습니다. 정욕도 죽었습니다. 탐심도 죽었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죽었음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의 거룩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개입이 되면은 이미 나는 더러움의 상태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은 더러움입니까? 악한 생각이잖아요.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작용한다는 것은 이러한 죄들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리, 성령님이 이기게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지만 악한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면 두려움과 괴로움과 비교의식, 불만, 불평, 열등감, 우월감, 교만, 고집, 이런 것들, 역기능적인 생각에 의해서 역기능적인 태도와 말과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만 봐도 대충 우리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찌그리면 이미 세상 임금에 의해서 자기 육신의 생각과 결탁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얼굴에 평안이 깃드는, 그래서 은혜로운 얼굴, 은혜로운 말투, 은혜로운 행동이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연출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쁜 것처럼 연출하고 행복한 것처럼 연출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의 보상은 마음의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하늘과 땅의 그 극과 극의 차이에 있어서 하늘에 속한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닌 샬롬의 은혜입니다. 샬롬. 평안이 있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꼭지점이요 최종적인 행태는 뭐냐?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마음에 어떤 곤고나 고통이 없는 그런 평안함과 담대함과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성령과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하고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습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하고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그의 삶의 고통과 곤고는 더 커지고 강도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군가 더럽게 그냥 삶을 살아가고 곤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자기 생각을 그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세상 임금과 결탁되어져 있는, 습관화되어져 있는 자기의 그 삶의 행태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과감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도 많은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꼭 뭐 돈을 쌓아놓고 살아야 되고 원하는 대로 뭐가 펼쳐져야만이 행복인 줄로 사탄이 계속해서 그렇게 속삭이고 그렇게 세뇌시키고 그렇게 그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계속 동동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은 진리가 나를 통치하고 진리가 순종되어질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허무를 기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허무를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길어봤자 100년 미만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고체계가 인격이 완전히 180도 바뀌고 그것이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행복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어려운 인격체가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진리가 순종되어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겁니다. 교만할 때 책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일에 우선될 때 우리를 꾸짖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즉각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그것이 실천되어지면 그 결과는 하나님 주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 아무리 탓하고 합리와 핑계를 대도 자기 탓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될 죄가 있거나 불순종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임금은 잠시도 휴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도전하고 미혹하고 온갖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우리에게 그 불평의 말을 쏟아내게 하고 우리의 그 옛사람의 성질을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눈꼴 셔서 못 보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한 말, 불평의 말, 정죄 비판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봐라 라고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내 속이 뒤집어질 필요까지는 없어요. 계속 그게 공격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마귀의 화살에 내가 받고 데미지를 입으면, 상처를 입으면 계속해서 비슷한 걸로 계속 쏴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그것을 능히 물리치면은, 진리의 방패로 물리치면은 마귀가 더 이상 안 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과 세상 임금의 삶의 행태는 이와 같이 극과 극인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성령 안에서 영원한 행복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